예,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하시사 영원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 참 환난날 홍수의 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어려운 때, 환난의 때에도 자기 백성에게 이기고 견딜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 안에 주의 확신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 좌정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저들의 삶에 간섭하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 죄악을 또 주 앞에 고백드리고 저희 죄 사해 주시기를 구하오니 저희 많은 죄를, 습관적인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심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소망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최영호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또 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교회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작은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성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이길 만큼 또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할 만큼 주님 충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많이 말하고 많이 듣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 기도의 세계 속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연약하고 눌려있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들으시고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자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장성한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갈급한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주님 배고픔과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가난함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부요함을 알려주셔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배우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탐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간절한 인도의 기도를 하는 자들, 치유의 기도를 하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는 도움의 손길로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새 힘을 구하는 자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닿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세상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교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신약 132쪽인데요. 예, 누가복음 20장 39절부터 44절까지. 예. 누가복음 20장 39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뇨 하시니라. 어둠 속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는데요. 그 증거하신 방법이 참 어떤 면에서는 기이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고 애굽에서 나갈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모세를 이제 처음 그 일을 위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십니다. 근데 그 모세를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조상 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게 하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항상 그 본질을 얘기해요. 그 대상의, 그 이름으로 불려진 대상의 본질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 이름의 뜻을 예수님께서 이제 밝히신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그냥 그 이름이 뜻이 뭔지 영영 몰랐을지도 몰라요. 야, 그 이름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밝히십니다. 야, 만일 400년 전에, 400년 이상 전에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죽어서 다 사라져서 먼지로 변해서 아예 존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예 존재하지도 않고 무로 돌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아직 살아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바로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이삭의 하나님, 저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다 사라졌지만 그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 존전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것이 되고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거다.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에서만 잠시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다. 아니 그 약속이 이 땅에서만 잠시 주어졌다고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은 이 땅에서 잠시 모형적으로 주어졌고 또 잠시 약속으로만 주어졌지만은 끝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참으로 주어질 것이고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눈에 저들의 삶 속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약속이 이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들은 반드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부활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부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부활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왜냐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통상 거의 바리새파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들이 이렇게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기가 막힌 말씀으로,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냥 탁 부활을 증거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막 마음에서 찬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막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러나 자기 바리새파하고 똑같이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그렇게 명백하게, 그동안 사두개인들이 계속 그 말씀, 그 계대 결혼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을 공격해도 이 바리새인이 그냥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저들을 그냥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다. 천국에서는 참으로 부활한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봐라. 하나님 이름 안에 이미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느냐. 탁 증거하니까 그냥 갑자기 바리새인들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로 해결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기관들이 예수님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찬동을 했던 것이죠. 아니,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그냥 입을 뻥긋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조의 뜻을 표했습니다. 사두개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탁 말하기 시작할 때 이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도 그냥 다 그 옆에서 이 논쟁의 비결이 어떻게 될까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들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승리하시자 그냥 너무나 고무돼서 자기들도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입을 딱 막아버리시는 걸 보고는 참 예수님이 우리 편인지도 몰라. 저렇게 신학적으로 우리하고 동질인지 우리 몰랐는데, 저렇게 예수님께서 부활과 내세를 증거하시네.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선생님 말씀이 참 옳습니다. 이렇게 좀 반응을 보였죠. 근데 이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 좀 이상한 반응을 보고 있어요. 41절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서기관들이 적극 찬동하실 때, 예수님도 그래 난 너희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찬동하시지 않으시고, 동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가지 딱 질문을 던지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질문하고는 이제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처럼 메시아에 관한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 질문은 매우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것이고 가장 최고의 관심사였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 막 신음하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속해줄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거 알아보려고 왔어요. 그리고 세례요한한테 막 물어봤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곧 오실 건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이처럼 뜨거웠던 거죠. 예. 그런데 이상한 거는 지금까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사람들이 여러 중요한 질문, 신학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죠?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고, 정부와 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질문은 안 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질문은 안 했던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미 했어요. 그리고 이미 저들은 답을 내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막 사역하시고 이적을 막 일으키시니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에서 대표단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중에 대표단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어디서 만나셨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때. 사람들이 그냥 원체 많이 모여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갔죠. 그 지붕에 기와장을 걷어내고 공중에서 끈으로, 그죠? 중풍병자를 예수님 보는 눈앞에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와 있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파송한 대표단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 왜 와 있어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거 알아보려고 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그 대표단에서 마음속에서 그냥 분노가 일어났죠.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 그 누구도 없는데 저가 사람이면서 저가 죄사함을 지금 선포해? 저자는 참남한 자야. 그 사람들이 참 잘 알았던 거는 죄사함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사람으로 와서 저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저 사람 죽여야 돼 하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때 이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항변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다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바로 그 순간에는 이미 예수님 죽이기로 다 결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다 결정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거론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미 결정이 났고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정으로 그죠? 함정을 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세상 들춰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데 그 이상하게 그 문제를 지금 회피하지 않으시고 딱 들춰내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난처하게 위해서 저들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죠? 마지막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직접 보거나 자기 말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질문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사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읽는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시지? 하는 물음에 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믿겠느냐 말겠느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히 메시아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었어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전부 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렇게 다 가르쳤어요.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죠. 잘 가르쳤어요.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전에 여리고성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날 때부터 장림된 자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소리 지를 때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 하는 말은 정말 참된 말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왕권, 그 기름 부음 받음, 그 메시아는, 메시아의 권리, 메시아가 오시는 권한은 영원히 다윗의 가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만은, 자, 이 언약을 이어받아서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의 역사와 성경을 깊이 알고 또 잘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것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 사실이 맞다고 나도 인정하지만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메시아가,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 이런 얘기한 거는 너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0장 42절에, 여러분 여기가 약간 좀 어렵거든요. 조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말주변이 좋으면 좋겠는데, 예. 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 하나의 큰 난제를 던지시는 거죠. 자,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로 하여금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는데, 다윗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메시아를 그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모든 대적들로 그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모든 원수를 굴복케 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인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약속을 시편에 기록할 때 이 메시아를 가리켜 다윗이 내 주라고 호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은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통상 시편이나 이런 곳에서 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주로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향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다윗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할 수가 있느냐. 다윗이 자손으로 오시는 분인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메시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정작 다윗 자신은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신 건데요. 시편 110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예? 아니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할 때 이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주에게 이르시되,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가 두 번 나와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할 때 앞에 주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두 분이 주라고 언급되는데 똑같이 주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이 두 분이 서로 그런데 다른 분이에요. 주께서 또 나의 주 되신 어떤 분에게,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뒤에는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르는 한 분이시고, 근데 그분에게 내 우편에 앉아 통치하라,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윗이 나의 주라고 부른 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틀림없죠. 즉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메시아도 다윗의 주라고 호칭할 만큼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주라고 호칭했는데 동시에 이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호칭할 만큼,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란히 주라고 호칭될 만큼, 즉 하나님과 대등하신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지? 라고 다윗에게, 이 사람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아는 대답이지만, 그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라서, 그죠? 전혀 대답할 길을 찾지 못했던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건 분명하지만은 장차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지만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과 똑같은 주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인간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지만은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영원한 왕이시지만은 그는 동시에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조금만 더 올바로 깨달았다고 하면 이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어야만 됐던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이 성경 계속해서 이걸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가 참 기이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한 분이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다윗 왕권을 이어받고 그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기묘한 참 기이한 분인데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실 것인데 그는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까지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사람이고 메시아로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지만은 그의 본질은 그의 근본은 태초에부터 시작된 분이다. 태초로부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이다. 이게 사람 이상인 분이에요. 태초부터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는 근데 이 사람으로 오실 분이 오시는데 아주 특이하게 처녀에게 잉태돼서 오실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즉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부르는 이런 이상한 일은 메시아께서 비록 사람의 혈통에서 나시사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동시에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하고 불렀던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오시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인데 주께서 그것을 내 주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셨다. 다윗은 마치 천상의 회의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편에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거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사람으로 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는 영원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에 대해, 메시아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다윗도 그 시편에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사실을 깨닫느냐? 라고 물으셨던 거죠. 너희는 지금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기로 판결했는데, 사실 구약에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예언해오고 있지 않았느냐?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 사실을 깨닫느냐?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저들에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밤낮 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로 직업을 삼은 사람들인데, 거의 그냥 그것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떤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을 때 권위 있는 답변을 했던 박사들인데, 이 양성의 신비,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성육신의 신비, 그건 깨닫지 못했어요. 내세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내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찬동했지만, 적어도 부활과 내세에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보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깨닫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깊고 중요한 신비,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해왔고 선지자들이 예언해온 이 신비, 삼위일체와 성육신의 비밀 앞에서는 사두개인들은 물론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바울이 감격하여 외치되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참, 이 성육신의 비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이 비밀, 이것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었다. 결국에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들이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큰 신비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 신비를 뛰어넘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큰 장벽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데도 또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이게 이런 큰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누구시냐? 그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지만은, 그리고 그걸 그 눈앞에서 보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 선포하시는 그 선포를 믿지 못하고 참남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류는 몇 부류밖에 없어요? 네? 3부류밖에 없어요. 제가 믿은 이후에 한 30몇 년, 40몇 년을 지금 연구해 봤지만 이 3부류 외에는 없어요.
첫째는 미친 사람, 두 번째는 사기꾼, 세 번째는 진짜 하나님이신 분. 이 세 부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죽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죽인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나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자로, 아니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그 사람들도 동류예요. 저들도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나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죄 중에 가장 무섭고 중한 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미친 사람이나 거짓말장이로 여기고 죽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동료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뭐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미친 사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몰아가는 거니까 이게 제일 큰 죄라고요. 그러니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어떻게 지옥을 모면하겠어요?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하고 똑같은 질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죄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구원이 없어요. 사람들의 그 지독한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시면 대신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사람이시기만 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어요. 그가 죄가 없다 해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허비하심으로 모든 죄인의 죄값이 씻어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죄인은 소망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시기 위해 사람으로 보내셨고 또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저에게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좌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심을 확실히 믿고 그를 붙들며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